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내용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사하시리라 하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겨내고 극복하고 낭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하지 말고 있는 믿음을 굳세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붙잡을 사람이 최종적으로 자기밖에 없어요. 주변에 형제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좋은 여건과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여건과 상황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좋은 여건과 환경을 의지했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되면 또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낭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스스로 붙들어주지 못할 그런 자신이 되게 되면 포기하고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종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수치들이 많은데요. 그 불명예스러운 수치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제 세계에서 7, 8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푹 떨어졌어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요, 너무 떨어졌어요. 7, 8위가 아니고, 지금, 물가나 뭐, 경제 성장률 따지면, 뭐 100위권까지 떨어졌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작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인 것이지요.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도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경쟁 속에 노출되어 있고 살기 힘든 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요건에 다 노출되어져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서,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해서 극단적인 자리까지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해서 목숨을 끊는다, 뭐 죽는다, 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신,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살아가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내가 살아가다가 눈물 나는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언젠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렇게 언젠간 내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불의해서, 당장은 분노로 막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내 이 억울함을, 내 그 불의를 당하는 이 모든 일을 신원해 주시는 그 재판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어나야 돼요. 용기를 내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섭리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은 다 어려운 일이죠.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불의한 일이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다 합력해서 언젠가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 당장은 힘들어. 그렇지만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길게는 10년 후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니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오늘 여기 34장을 건너뛰었습니다. 33장 22절 말씀을 지난주에 강의를 했고요. 오늘 34장을 뛰어넘고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34장과 35장 내용은 지난주 설교한 그 내용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한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여기 34장과 35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그 강한 왕 앞에 지금 왕과 백성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10지파는 다 무너졌어요. 다 잡혀갔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 나라는요, 말살 정책입니다. 쳐들어오면 그 나라의 문화, 그 존중하지 않아요. 그 나라 백성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 잡아가요. 다 흩어버려요. 아수르 나라에 다 흩어버립니다. 바벨론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와 다르게 말살 정책이 아니라 문화 정책을 씁니다. 무지막지하게 침략해 오지만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신사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잡아가더라도 아수르 나라처럼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정책으로 정복민들을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침략을 당해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른 아수르 나라가 점령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나라에 살게 해서 혼혈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에게 다 망해버렸어요. 다 잡혀갔어요. 남아있는 남쪽에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유다마저도 지금 사네립 왕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서 그 위협과 협박 앞에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이 있죠. 수리아, 동북쪽에 수리아라는 큰 나라, 그리고 그 밑에 암몬이라는 나라, 암몬, 그리고 그 밑에 모압, 그리고 그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 국가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 아들,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주인이 되어지고, 에서는 어디로 가요? 세일산, 에돔 땅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 조상이 되어서 이제 에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 것이죠. 물론 그 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도 따지고 보면 다 형제 국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을 통해 가지고 자손을 낳았고 그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암몬하고 모압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동쪽에 시리아라는 나라를 빼놓고는 다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다 멸망을 했어요. 다 잡혀갔어요. 남아있는 이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시몬 지파밖에 없는데 그 지파가 지금 사네립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에돔 지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우리 형제 국가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큰 공경에 처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좀
공감해서, 어려움을 공감해서 우리가 도울 구석이 없겠는가? 우리가 이때 좀 힘이 될 만한 구석이 없겠는가? 라고 형제국가면 생각해야 되는데, 친척국가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여러분 사돈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요, 박수를 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에돔이 말이에요, 그것을 박수를 치고 그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속으로 우리나라 그 표현대로 하면 꼬시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에돔의 처사, 이런 에돔의 마음, 이런 에돔의 그 못된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쇼페테누,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그렇게 형제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어려움을 가하고 형제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에돔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하셨다는 내용이 여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34장 우리 읽지 아니했습니다만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그 못된 행위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하는 그들의 못된 행위를 다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유다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겨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진노의 지팡이로 매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잡아가고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유다의 잘못 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잘됐다 하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더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에돔의 행위도 하나님이 가만 두고 보시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천국에 가야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빛과 등불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암흑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가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런 암흑의 시대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런 교회를 핍박한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세상이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박수를 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암흑 시대로 만들어버린 그 잘못된 교회를 심판하시지만,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그런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다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가 늘 말하듯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된 교회 같습니까? 제가 지금 유학하고 온 지가 20년 가까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요,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 영향력조차서도 그렇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 면에서 보더라도 교회가 지금 계속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영국, 유럽 같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유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은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내리달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거의 전멸했다시피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미국 교회는 유럽 쪽 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래도 세속화가 되어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가 막 엉망이 되면서도 그래도 미국 교회는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유럽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그런 교회를 쫓아가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유럽의 메시지하고 미국의 메시지하고 달라요, 달라. 아직도 미국에는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막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내려가는 이 추세가 좀 덜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 유지도 하고 심지어 다시 부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정상적이 아닌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를 세상이 더 어렵게 한다면, 이런 교회를 세상이 핍박하고 이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을 세상이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겠지만, 그런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세상도 하나님이 가만 두고 보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그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을 때에 공감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시기 질투로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도 어떨 때는요, 막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술집에 가고 말이에요. 못된 유각에 가고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말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렵게 하고 눈물 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비록 정신 못 차리고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탕자처럼 사는 그런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비틀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비틀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식을 더 때리고 더 힘들게 하면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는 자,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세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셔서 언젠가 다 보시고 그 행위대로, 그 못된 마음과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때로는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공의는 공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날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지 낭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5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왕만 되어가지고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좋은 왕이 되어져서 왕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35장 내용이 이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복음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나라의 점령을 당해서 쑥대밭이 됐어요. 그 좋은 땅이 꽃이 피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던 그 아름다운 땅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광야가 됐어요. 메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사막이 되어졌어요. 이제 남은 땅 유다 땅이 있는데 이 땅도 언젠가는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 땅도 광야가 될 거예요. 70년 동안 백성이 관리하지 못하는 광야가 될 거예요. 사막과 같은 땅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될 거예요. 여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유다 땅과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광야가 될 거예요.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풍요롭게 꽃이 피고 열매 맺었던 소출을 내던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 가시더미 엉겅이 같은 엉겅퀴하는 그런 땅이 될 거예요. 그런 해가 70년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때가 1년이 아니고 7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사막과 같은 그 땅이 메마랐던 그 땅이 광야 같던 그 땅이 그래서 들짐승만 그냥 다니던 그 땅이 다시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즐거운 노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누구로부터 있어지게 되는가?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 범죄의 허물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 두꺼운 허물을 그 고집스러운 허물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매로 쳐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벗겨내고 훈련할 것이지만 그 70년에 하나님의 그 고치시는 훈련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날을 볼 때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있는다는 거예요. 속량받은 자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8절 읽어봅시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읽게 될 것이라. 9절 하반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속량받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서, 당장은 광야 같지만, 당장은 메마른 땅이지만 언젠가 이렇게 속량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내 사는 삶이 사막 같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속량받은 자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을 주시니, 그런 구원의 날을 내다보고 그것을 믿고, 여기 4절, 여러분 3절 4절을 말하고 있는 거 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하시리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내 삶이 광야 같고 내 삶이 사막 같고 내 삶이 메마른 땅과 같이 되어지면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량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내 삶이 사막화가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 광야 같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 메마른 땅과 같이 됐다고 해서 똑같이 낭망하고 절망해서 두려워하고 겁내서 저들처럼 우리도 죽네 사네 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은 속량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속량받은 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지금은 힘들어도 용기를 내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노래하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다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굳세어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구하리라. 제가 오늘 아침에요, 저는 주일 아침에 되면, 다른 날은 이렇게 다른 방송을 봅니다만, 주일날 되면 설교를 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그 성지 뭐 이런 걸 본다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 뭐 스위스 경관을 본다거나 그런 걸 좀 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지순례 하는 그 내용을 봤거든요. 갈릴리로부터 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 한국 KBS에서 보여주는 뭐 세계 무슨 테마 여행인가 그런 게 좋은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 아주 오늘 이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그 내용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가장 수도지요. 가장 그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번화한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한번 가보십시다. 북쪽에, 이 서쪽에 텔아비브라고 있어요. 텔. 이스라엘 말로 텔이라는 말은 도시예요. 도시. 텔이라는 말은 도시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도시를 짓고, 또 무너지면 그 위에 또 도시를 지어가지고
이 도시가 쌓이고 무덤처럼 쌓여가지고 이렇게 높은 그런 그 성처럼 되어집니다. 동산처럼 되어져. 그걸 텔이라 그래요. 텔. 이게 텔아비브인데 아비브란 말이 아비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비벌. 봄이라요. 봄. 아비벌이요. 봄. 2월, 1월, 2월. 그때가 아비벌이에요. 그러니까 텔아비브라는 말은 봄의 도시라.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1909년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 여러분 45년도에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48년도에 거기도 독립을 해서요.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제 건국을 하고요. 이제 막 도시를 세우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09년도에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인데요. 1909년도에 60명의 사람이 텔아비브에 와가지고 처음 거기다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바닷가에 그냥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 건물 하나 이렇게 6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건물을 이제 한 개 시작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저는 텔아비브에 가보지 않았는데 제2의 도시 아닙니까? 고층 빌딩이 막 꽉 차갖고 말이에요. 막 번영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된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 그리스 나라하고 로마한테 뺏겨가지고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줬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도 아니고 여러분 1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면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다시 나라를 회복할 그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만 생각하면 민족만 생각하면 아무 희망이 없는 사막인 거예요. 메마른 땅인 것입니다. 광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메마른 그런 존재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막강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2000년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돌아와서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 가운데 확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이런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 삶이 사막과 같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죽은 것 같이 메마른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속량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모압으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이민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남편 죽어요. 거기 가서 두 아들마다 다 죽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과부가 됐는데
아무도 없으니 정말 그 인생이 광야가 된 겁니다. 그 인생이 사막이 되고 그 인생이 메마른 땅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소망.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존재는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둘인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고 루시라는 며느리가 쫓아왔는데 여러분 그 며느리도 과부예요. 그야말로 청산 과부입니다. 두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 앞날에 다시 무지개가 뜰 날이 있을까? 내 앞날에 영광의 날이 오겠는가? 여러분 나오미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 즐거워한 날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셔서 루시라는 충성된 그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나오미가 말하였는데 나오미가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날을 나오미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같았으면 나오미 그 이민과 모압에서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끈질기게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사는 나오미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그 가정이 세워져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도 우리 신자도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메마른 때를 겪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한 6년 7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집사님이 다 보셨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이 또 사막의 때. 이전 광야가 있었는데 지금이 메마른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도망가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또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 이 사막이 언제 이 메마른 광야가 끝나겠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 내다봅니다. 언젠가 우리 중림자랑교회가 지금 이렇게 작고 작은 교회지만 언젠가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중림자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그런 꿈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굳세어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힘을 내고 목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메마른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꽃피는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 4월 같은 5월 같은 날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을 떨어지고 메마른 추운 언동설한이 불어오는 그런 겨울 같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봄날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새가 지저귀고 꽃향기가 여러분 가득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런 믿는 자에게, 그런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오늘을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기도합니다.